인생 요정을 네 가지 글자로 말할 수가 있죠. 뭐죠?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병든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 요정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다 해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암 걸려도 옛날에 처음 암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두려웠는데 요즘은 암 걸렸다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낫던지 아니면 죽던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는 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그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럴 때나 죽지 않으면 대체로는 병 걸렸다가 나아요. 이거 우리 애들 자랄 때도 보면 우리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병 걸렸다가 나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늙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병 들었다가 낫는 것도 이제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은 꼭 사람에게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남자에게는 건재사처우 들어보셨어요? 여성에게는 건재사딸우 뭐 이렇게 남자는 이제 처가 필요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건강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한 이제 50여 명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뭐 재적 인원은 훨씬 더 많죠. 근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참 많구나. 우리 길봇교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것,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오늘은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쓴물이 달게 되는 것, 우리 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단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치료자 하나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정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등등의 여러 하나님에 관한 그 명칭들이 많고 정의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는 치료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병든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이스라엘 너희들한테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을 내리지 않으면은 치료자 하나님이란 말이 붙어있는 게 조금은 어색하잖아요, 그죠? 질병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한 단계 아마 높은 그런 의미로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보니까 애굽 출애굽 사건 일어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6번째 재앙은 죄를 뿌리니까, 모세가 죄를 뿌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짐승들한테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게 붙어가지고, 그게 악한 종기,
악성종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사전 살펴보니까 아마 이제 그 천연두 같이 막 물집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물집이 생기는데 어디에서는 막 심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이런 물집이 생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천연두 생겨도 별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천연두 걸려가지고 마마 얼굴을 곰보가 된 사람들도 제법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그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곰보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이 천연두 같은 이런 물집이 생기고 악성종기가 생기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블레셋에 아스도시라는 곳에 거기에 이런 악성종기가 발했는데 거기 도시는 완전히 망할 정도까지 됐다고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질병 외에도 보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는 애굽에 내린 질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 폐병, 연병, 열병, 학질, 치질, 괴혈병, 옴 이런 것들도 애굽에 내렸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병들을 언급한 거는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생기는 그런 질병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뭐 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해지면 뭐 수술도 해야 되고 어려워지고 이러면 재산도 좀 낭비가 되기도 하고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질병에 안 걸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는 거. 근데 이 질병에 안 걸린다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또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강조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게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요즘 만약에 질병을 치료한다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기도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 받는 거 강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치료하는 걸 이야기하자. 근데 여긴 치료보다도 한 수도 떠가지고 아예 질병을 내리지 않는 거, 병에 걸리지 않는 건데, 그 걸리지 않는 것이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런 질병을 안 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28장에 50몇 절까지 나가는데, 놀랍게도 축복받는다는 축복에 관련된 구절은 14구절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구절이 거의 한 49절, 이 구절이 전부 다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불순종하고 잘 지키지 않고 그랬으면 그렇게 저주와 화에 대한 말씀이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 조건, 가장 좋은 것,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이 조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순종하고 지키고 행해야, 이래야 하나님께서 질병조차도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들겠다는.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질병에서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의 치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주 잘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으로 그거를 한번 모아봤어요. 다 모으진 못했습니다만은 얼추 대강 다 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유명한 그림이지요. 미켈란젤로의 이제 창조의 그림인데 하나님의 손가락과 인간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접촉하면은 거기 이제 말하자면 터치가 일어나면은 인간이 창조가 되는 건데 이런 창조는 영적인 창조도 될 수가 있고 육적인 창조 또 이제 이런 창조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질병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 성령의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그림이고 요것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는 귀먹고 거머리 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락을 또 만지면은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져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풍병자 메고 왔는데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베세다 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됩니다. 여기는 여러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나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열문둥이 가운데서 한 명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기사를 보면은 여기는 물론 영적인 모든 치유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죄로 문드러진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봉사도 치유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치료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묘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 반면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했다는 말은 치료했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치료할 때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만 힘입어 가지고 치료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가 절대로 이야기 안 하신다라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치료했다고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라도 대단한 믿음으로 평가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 보면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이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믿음이 없지 않아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거기에 덧붙일 때에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굳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또 이제 질병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문제를 해결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합니다. 기도가 치유를 받는 주요한 수단이 됩니다. 기도도 뭐 맹성맹성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눈물의 기도도 있고, 통곡의 기도도 있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를 받게 해 주는 겁니다. 병들어 가지고 기도를 해서 나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가서 네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을 딱 들은 히스기야는 그냥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침상에 누운 채로 이제는 왕이니까 그 의사들 뭐 왕의 주치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하고 딱 절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벽을 향해서 돌아누워가지고 이 벽을 향해서 돌아누웠다는 것은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앙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통곡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를 치료하겠다. 네가 3일 후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겠다. 이사야가 가서 그 말을 하고, 그 히스기야의 거기도 종기가 악성 종기였던가 봐요. 악성 종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무화과 열매 반죽을 해가지고 딱 붙이니까 완전히 이제 나은 거예요. 이렇게 통곡의 기도도 사실은 병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병을 낫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길,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길,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잘 안 했는지 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왕 산다 그러면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 결부에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설교 중이면서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이게 병원하고 짜고 치나, 이렇게 안 가르치면 다 병에 걸려가지고 나으려 그러면은 뭐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받고, 그럼 병원은 돈 벌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정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신속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신속한 치유도 어떻게 해야 신속한 치유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안 가르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모친이신데 이분도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분 사모님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그때까지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암송을 다는 안 했지만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다 암송을 했던가 봐요. 로마서가 중요한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암송하고 사랑장 암송하고 믿음장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암송하고 산상보온 암송하고 이 아들 목사가 어머니가 암송하고 있는 부분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암송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니까 70쯤 되니까 이게 암송하는 게 좀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암송하지 않고 성경을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 필사를 했는데 이제 90살까지 필사를 하는 동안 10번을 필사했다. 그 10번을 필사해가지고 그 필사한 거를 성경책으로 엮었다는 거예요. 엮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5, 손주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10권을 다 이렇게 나눠 줬다는 겁니다. 근데 90살이 되니까 이 글을 쓰기도 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과거에 이제 성경을 암송했잖아요. 암송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걸 많이 까먹었으니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만 요것만 다 암송을 하겠다. 그래서 내 꿈이 있는데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이제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 내가 로마서를 다 암송해가지고 이걸 자기 손주들 앞에서 암송하는 이게 자기의 꿈이었다. 지금 이분은 93세인데도 아주 정정하게 병도 걸리시지 않고 행복하게 목사님도 한국에서 유력한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명령들을 우리가 준행해 가면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여기서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복도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덧붙임을 받은 이제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하고 준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도 안 내려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들을 내려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질병에 걸린 분들도 많잖아요. 질병에 걸린 분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굳게 나가가지고 히스기야처럼 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는 정말 불우한 이웃들,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신속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길봇교회 식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복을 받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